15장 12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을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다 다만 이 세상의 사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학원 강사가 제일 미워하는 학생이 누구겠어요? 학원 강사가 제일 미워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모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치과 의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사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해요. 앓으니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항상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부활주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죽어서 사흘이나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못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 떨고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몸에 못자국을 다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5절 보세요.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셔.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바, 곧 베드로, 야고보, 바울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증언을? 첫째는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째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얻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nothing,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어령 그 씨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부활을 증언하고 얻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뭐 유익이 어디 있어? 다 죽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순교밖에 없어요. 다 순교하잖아요. 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셋째는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안 믿어요? 만약에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이라면 이거 너는 그 편이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주를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역사에 기록을 해요. 누가? 불신자들이. 요세푸스가 불신자인데 그 사실을 증언하잖아요. 역사학자의 안목에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은 과거의 증인들, 역사학자 때문에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한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다 찾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셔. 부활하신 몸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500의 형제, 게바, 야고보, 바울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성령님 때문에 뭐를 해요? 방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증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뭐 두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AD와 BC와 AD 그런 건 없죠. 우리는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 있거나 거대한 매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은 어때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지금 증거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도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사기꾼이죠. 바울 신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허위에 근거한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바보들 중에 상바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이요, 이단들은 당대에 다 끝나요. 신앙촌, 우리 시대의 신앙촌, 60년대에 박태선이 신앙촌, 박태선 죽고 다 없어졌잖아요. 신앙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죽으니까 끝나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죠? 통일교도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영생교고 뭐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몇백 년 가지도 않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500년, 초대교회가 500년까지거든요. AD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수천 년을 이루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산 바보고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것, 이것도 다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가 돌아가신 것이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요 뭐. 석가모니가 왜 저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죄인인데 무슨 구원이 거기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는 불교는 그냥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뭘 알고 믿어야죠. 뭐 절에 가서 뭐 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죠.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그래서 석가모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부활하지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묻혀 계셨던 무덤을, 빈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선명이도 죽고 다 죽는 거. 신천지? 이만희? 그게 무슨 재림예수의 그런 죄인이 재림예수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뭐 사죄를 하라고 그래.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이만희, 신천지도 다 없어질 거예요. 왜? 사기극이니까 그게. 모든 사람은 사망해.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공자, 마음에서 포함해서 모든 성인과 위인이 죽었어요. 그 사실은 그들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실수와 죄가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하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잡아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죄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근데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데. 그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시고 나 대신 흉보를 받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700년 전부터 이미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신약 이전의 모든 구약 성경은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없이 예고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낮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이 바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그 하나하나의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1.1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계시.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선을 믿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들어맞아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론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십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예? 너는 그래 수천 년 전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써라 내가 나중에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론 자체만 봐도 안 믿을 수 없는 진리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안 믿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영예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4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안 믿는 게 바보지요.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안 믿는 게 바보지.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남자들은 총을 다 쏴봤어요. 저희는 연창훈 집사님 M1 가지고 군대 생활하셨는데 M16 쏴보셨어요? 안 쏴보셨어요? 저희는 M16 세대예요. 요즘 뭐 K2인지 뭐가 있습니다만은 M16은 굉장히 이 성능이 좋습니다. 0점이 다 잡혀 나와 공장에서. 사람 세워놓고 쏘면요 100인 100 다 죽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 이 사격 훈련 해봐서 알지만 200m도 정조준에서 하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이게 죽나 안 죽나 한번 쏴볼까 해서 쏴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 바보 중에 정말 상바보죠. 죽는다니까 그건. 근데 이 성경은 M16보다 더 정확해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이론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산 거예요. 근데 또 뭘 믿어요? 사람들의 이론은 믿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다 뭐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건 믿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중요한 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언젠가 죽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또 그거 안다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당신 석 달이야, 당신 6개월이야,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그 사람들 어떻게 삶이 다 망가지죠 거의. 세월이 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요. 우리도요. 20년 30년 지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20, 30년 지나면은 우리 중에 최전사님이 제일 젊으니까 최전사님만 살아있을까? 아마 거의 다 아마 30년 지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최전사님은 아마 살아있을 확률이 많아. 제일 젊으니까. 30년 지나면 아마 거의 없죠. 정 집사님도 오래 산다면은 아마 가능한. 연창훈 집사님처럼 사신다면 가능하죠. 저도 아마 연창훈 집사님처럼 산다면은 또 모를까. 아마 30년 지나면은 거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박밭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수박 길러봤어요? 참외. 저희는 수박이나 참외를 기르질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그 수박밭, 참외밭 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원두막 밑에 또 비 오면 거기 가서 이렇게 다 거기 참외도 있고 막 수박도 싸놓잖아요. 근데 수박이요,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이만해지잖아요. 아주. 근데 그게요, 하나가 익으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거의 동시에 익어요.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 둘째, 셋째 다 익. 그래서 수박이 하나가 익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 수박도 거의 다 익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첫 열매가 됐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이 쫙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리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가짜였다면,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해요. 예수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했었다. 기절했다가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시신을 훔쳐갔다가 살아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기절설, 도적설, 별의별 이론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사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로.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하느냐?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도 부활하나? 이제 그런 의문이 가졌던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거 이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믿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육신은 사라지고 영원토록 영혼만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일까? 그런 거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세요. 생선 더 가져와라. 야, 생선 좀 먹어보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사탄과 죄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단이 패배하고 죄가 정복돼요.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이 정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인류의 부활로 이제 종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넷째는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해?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15년 넘는 무덤을 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장 때문에 보통 이제 공원묘지가 옛날엔 20년이었는데 요즘은 15년인데요. 그럼 20년 되면은 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이장을 해야 되니까 가서 목사가 가서 이장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15년 된 묘지 하는데 이제 다 봤어요. 관을 이렇게 열어요. 15년, 20년 돼도요. 관을 열잖아요. 그 관이 안 썩고 있는 데가 있고 썩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 썩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매장에 그대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안 썩고 그대로 있어요. 관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뚜껑을 열었어요. 야, 근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그대로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돌아가신 20년 됐는데 아버님 모습이 그대로시네 이래.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셔도 수십 년이 지나도요 인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배옷을 입잖아요. 근데 다 썩어. 뼈만 잘 남았는데요. 수의를 전 그때 수의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걸 쓰는구나. 수의가 안 좋은 건지 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의가 다 썩었는데 시신이 썩을 때 안 좋은 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를 좋은 걸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수의를 좋은 거 쓴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고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그 동화 경모공원묘지 저기 연창원 집사님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거기 가서 제가 하간 예배 드린 적이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이거 그렇게 다 썩었는데 뭐 화장 하나 매장 하나 뼈만 남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무덤을 열어서 다시 이제 매장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또 빠서 하는 사람이 있고 뼈대만 그대로 해서 가져가서 다시 매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러면 송판을 쫙 놓고는 머리부터 그대로 이렇게 놔요. 그래가지고 광목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가서 다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 뼈만 남아서 무덤 속에 있는데 아니 낙고람에 있는데 언제 부활하냐? 언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합니다. 52절 보세요. 넘어가서 5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주를 만나는, 부활해서 주를 만나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믿습니까? 아멘. 누가 그렇게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때가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광야의 나팔은 전쟁을 예비하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나팔은 축제의 나팔로서 축제의 시작을 알려요. 나팔이 울리면 이제 축제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을 살기 위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긴 찬양. 55절 읽었어요. 55절 시작. 사망아 쏘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부활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영원한 승리로 부활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때 죽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한 후에 그럼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 부활 후에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전개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시죠. 어떤 분들은 이 지구에서 1000년의 삶이 있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들어간다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즉 현재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그러한 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 그리고는 계시록 19장 6, 7절을 보면 이제 잔치가 시작되시죠. 잔치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약속한 잔치.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잔치의 개념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 잔치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맛볼 때가 있죠.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좋아, 너무 즐거워.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막 그럴 때가 있죠. 그 잔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일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보상해 주십니다. 21장 계시록 21장 3,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421페이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58절, 고린도전서 58절을 읽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당신이 상을 갖고 곧 오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세상 일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요 헛된 것뿐이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이루어도 이룬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 이외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마음들 곳도 없지만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이죠. 180장을 생각하겠어요.